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되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 같이 보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이제 빌라도의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표면상으로 들리는 소리 이면에 우리가 저의라 그러잖아요. 뒤에 이게 밑에 있는 뜻이 있고 감춰진 뜻이 있죠. 그런 게 많은 대화예요. 그러니까는 본 뜻을 표면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들리는 말 이면에 감춰놓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는 이거는 무슨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다. 이렇게 많이 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빌라도가 판단을 내려야 됐습니다. 사형에 대한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즉 자기가 할 수 없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관정에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이 물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빌라도가 말이죠. 누가 가르쳐 주었건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것인가요? 아까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분명히 뭐가 문제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니까 아우 신성모독 했으니 이제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고 야 너는 죽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막 때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는 대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리 물어본 게 아니에요. 첫 질문이 유대인의 왕이냐? 어디서 이런 말을 알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처럼 궁금하진 않아요.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궁금증이 그대로 실려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가 스스로 조사해봤든지 아니면 남이 하는 말이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무엇이 맞을까요? 자, 빌라도는 분명히 들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나중에 이제 선동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너희가 언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고 가르쳐 줬을까요? 본문에는 기록이 없죠. 정황상 우리가 한 세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고발할 때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할 때 대제사장들 옆에 그대로 있거든요. 유대인 지도자들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빌라도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예수님께 저 사람들이 하는 말 안 듣냐? 좀 뭐라고 대답 좀 해봐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계속 말을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가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사실 이게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는 체포할 군대를 요구할 때
무슨 명분으로 군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정신나간 놈이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세상에 이거 그대로면 이거 반역이 날지 모릅니다. 군대를 내주십시오. 그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해버렸어요. 다윗의 자손. 빌라도가 총독 노릇하면서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조사하면 나오죠. 그죠? 아, 이게 왕이란 얘기구나. 저들의 예언에 따르면 지금 유대인의 왕 다윗이 왔다는 얘기구나.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가능성이 가장 짙지만 세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총독이 모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왕이나 호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다. 어쨌든 간에 결론은 들어서 한 겁니다. 들어서.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그 말하는 유대인의 왕 그 지식을 어디서 갖게 됐냐? 출처만 묻는 게 아닙니다. 말 뜻을 잡으세요. 빌라도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건 너의 판단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거, 야 유대인의 왕이란 말 어디서 들었어? 그 어디만 묻는 게 아니고 보세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이가 나에 대하여 한 말이냐? 어감이 완전 다르죠. 출처만 묻는 게 아니고 분명히 지금 판단이 내려진 그런 말인데 네가 내린 판단이냐? 다른 사람이 내린 판단을 네가 수용한 것이냐?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가 내린 판단이라면 네가 내가 유죄란 증거를 네가 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판단 내는 걸 네가 수용했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갖다고 대라. 증거 갖다고 대라 해라 이 말입니다. 나한테 증거를 묻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증거를 갖고 와서 네와 내 사이에 내놓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계속 보겠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이 재판은 불의하다 그랬잖아요. 불법의 요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이 재판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사람의 불법은 계속 쌓이고요. 우리 주의 의로우심은 갈수록 분명히 드러납니다. 근데 이 드러나게 되는 과정이 이쪽의 불법과 주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과정이 이 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대화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은 주님의 의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간적인 말로 깔끔하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죽으시면 되잖아요. 십자가에 딱 멋지게 나 간다 그래 죽여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언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입을 열지 않은 것 같으며 그러더니 빌라도의 이 재판 중에는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대제사장한테 신문 받을 때는 사실 거의 말씀을 안 해요. 빌라도가 신문할 때도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신문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대답을 안 하세요. 대부분은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예언 성취된 거 맞고 일부 대답한 것들이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은 질문 중에 일부를 주님이 대답한 게 기록인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죠. 어떤 걸요? 이 질문에 이 대답을 똑바로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 예수님의 대답에 또는 이 반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만 이 와중에 무엇을 보이냐면 사람의 불법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짜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뭡니까?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이런 죄를 지은 놈 때문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냐?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바로 이 죄, 이 무지막지하고 더럽고 부정하고 무지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의 죄마저도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재판 과정에서 공의를 요구하셨고 그 어느 곳에서 어떤 이래보다도 공의로워야 될 재판에서조차도 사람 불법에 불법을 더함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주겠다는 것,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고 높여주셨고 이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의 이 중요한 질문,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냐?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듣고 보니까. 왜냐하면 유죄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이 말이죠. 본래 고발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발 당한 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발 당한 자가 내가 죄 없다고 말을 할 것 같으면 그냥 괜히 이유 없이 사람 고발해 놓고 너 살인했지? 아닌데요? 안 했으면 증거 대봐. 그게 뭐야 도대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한 물증이 있을 때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먼저는 죄인이라는 증거를 먼저 대야 돼요. 그래서 이걸 거증 책임이라고 그래요. 증거를 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그 형사법에서 검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재판장에게 기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증거 가져왔으니 이 사람을 벌해달라고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래야 합당하죠. 무고한 사람이 전부 다 깜빡이 생겼잖아요. 죄인이라는 증거를 검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검사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 검사에게 이 사람이 죄인을 누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거는 수사기관이 먼저 발견한 경우 있고 아니면은 피해자가 먼저 어떻게 해요? 고발을 하죠. 죄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말이에요. 고발. 이 사람이 먼저 일단 알려주면 그 알려주는 정보를 듣고 수사기관 또 최종적으로는 수사지휘권이 검사에 있죠. 그래서 검사가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모아가지고 재판장에게 올립니다. 이 사람 고발 들어왔고 그에 대한 증거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또 수사검사가 있고 기소하는 검사가 있다고 그러죠. 이런 건 복잡한 것은 사실 그리 복잡한 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죄의 증거를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질문을 빌라도가 받았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답에 따라서 무거운 책임이 자기에게 지어지거나 아니면 저 앞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 딱히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대답도 아닌 또 다른 물음으로 이 질문을 회피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유대인처럼 질문을 하니 나는 너한테 질문 받을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회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냐? 야, 참.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재판장 본인의 판단이 어쨌든 서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남에게 들었건 자기가 스스로 조사를 했건 간에 자기 판단이 서야 사람을 사형을 때리든지 유죄 무죄를 때리든지 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가만 보면 자기 판단은 없고 다 남한테 핑계를 돌리는 식이에요. 그렇죠?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법적으로 보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이 나한테 너를 고발했다, 넘겼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꼭 대제사장들 한 짓하고 똑같아요. 대제사장도 말했어요.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대제사장이잖아. 우리가 넘겼으면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사내들은 공의원 아니야. 우리가 넘기면 행악자를 넘긴 줄 좀 아시라고 뭘 그 증거를 요구하셔. 우리의 권위를 믿고 그냥 처벌해주면 되지. 유대인들도 그랬죠. 빌라도도 똑같은 식이에요. 저 사람들이 고발했으니까 나는 그냥 하는겨. 그건 똑같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들어줘야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넘겼다는 사실 자체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의지하고 묻고 있습니다. 간주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법은 없는 겁니다. 누가 재판을 걸었다고 해서 그 자체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판장이 얼마나 수준 낮은 재판인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고발자가 증거를 대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네 죄를 실토하렸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재판은 불법 중에 불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의 이 회피와 또 다른 질문 사이에는 중요한 암시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죠. 그러면서 회피해 갔죠.
이 물음은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표면적인 의미. 사실 이게 왜 필요하죠? 언제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이야 이렇게 물었습니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빌라도 보고 네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물었냐고요? 안 물었잖아요. 네가 나를 보고 유대인의 판단이라고 직접 스스로 판단을 내린 거냐 아니면 남이 그러더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나 유대인 아니야? 표면적으로 분명히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 속에 뒤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이 말의 뜻은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했죠. 저 유대인들이 너를 고발했다 이렇게 말했죠. 나는 저 고발한 유대인들과 뜻이 달라. 그렇죠? 보세요. 지금 유대인이 고발했다 했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는 너에 대하여 그들과 다르게 생각해. 나는 유대인처럼 너를 판단하지 않아. 이 말이 사실 숨겨 있어요. 근데 빌라도가 대놓고 이 말을 못해요. 그 주님의 처음 질문에 사실은 대답한 겁니다. 그렇죠? 대답을 한 겁니다. 하지만 네 나라 사람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나는 그들의 말대로 너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나 지금 그 사람들 눈치 보고 있는 거거든.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싹 속에 깔려 있어. 눈치 빠는 사람은 좀 대충 내 말 들으면 눈치밥으로 좀 알아먹어. 그렇게 깔려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네 백성이 네가 무엇을 하였건데 너를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하며 죽이라고 하는 거냐. 나는 그렇게 판단 안 내리는데 저 사람들이 너 죽이라고 데리고 왔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뭘 했는데 죽이라고 지금 저 사람들이 이 난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것도 가만 보면 예수님께 유리하게 해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궁금하시죠? 어째서 그런지. 재밌습니다. 이거 진짜 현실 재판 과정도 보면 정말 논리 싸움이고요. 소위 속된 표현으로 언어의 마술사라 그러잖아요. 마술은 눈속임이잖아요. 진짜요. 말로 귀속임들이 연거푸 반복되는 게 소위 재판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자, 일단 여기서 예수님께 유리하다. 예수님께 유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좋은 의도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자고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상대 감독의 성향을 알아야 된다.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소송 준비도 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빌라도가 어떤 인간이 하면 예수님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메시아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 압니다. 왜? 몇 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로마를 전복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그럴 의도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랬으면 본인이 나서서 체포했을 겁니다. 진작에. 몇 년을 봤는데 소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분명히 로마를 뒤집을 생각이 없었어요. 정치적 왕 노릇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 신문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이 세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당대 정치인 중에 정치인인 빌라도가 아니라잖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빌라도가 지 살자고 진작에 예수님을 죽였을 겁니다. 자, 도리어 빌라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행하심을 들었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의 의로움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안 죽이라고 애를 쓴 거 아시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결국에는 죽이라고 내줬죠. 결국에는 죽이라고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더 큰 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였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총독의 자리에 안위를 지키고자 유대인들과의 마찰을 줄이고자 하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정치인의 욕심, 정치인의 본성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세속 사람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또 일말의 양심은 있어요. 유대인들보다는 나아요.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죽이고 싶지는 않으나 양심상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이 우리 사람의 말하면 여차하면 나 죽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죽는 것보다는 당신이 죽어야지. 그래서 의를 알아도 의를 행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이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호하고자 한 마음이 있어. 그런데 대놓고 못해. 왜? 나 죽을까 봐. 그러니까 내가 은근슬쩍 밀어주면 당신 살 길을 좀 마련하란 말이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봐보세요. 왜 이게 예수님을 좀 살려주고 싶은 약간의 의도가 들어있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한 일을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묻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묻는 대로,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이 물을 때는 대답하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했는지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뭘 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르쳤다, 병자 고쳤다, 배고픈 자 먹였다, 죽은 자 살렸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죄 지은 보고 죄 못 지으라 했다. 당신도 도둑놈들 때문에 골머리가 있잖아. 내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다. 음행하는 분들 때문에 이 가정이 막 시끄럽고 난리냐. 그래서 나는 진짜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 아닙니까? 언제 가정을 버리라고 가르쳤습니까? 언제는 술 먹고 사람 때리라고 가르쳤습니까? 남의 거 도둑질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님 그런 적 없지요. 예수님 한 일을 얘기를 하면 표창장을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발자들이 당혹스러워집니다. 죽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피고인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상 줘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놀랍기는 하면서도 동시에 상을 줘야 될 일이면은 이 고발자들 오히려 자기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양측이 대립할 때 이제 뭐가 필요하죠? 증인이 필요하죠. 그럼 빌라도가 예수의 말을 들으면 그래? 네 말이 진짜가 하면 그 병 나은 사람을 불러와봐. 여봐라. 예수가 고친 사람 좀 찾아와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이 그거 무서워서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대로 증인들을 글러 모으기 시작하면 누가 오히려 죽어야 되나요? 유대인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동을 한 겁니다.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무리를 선동을 해서 정상적인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재판한 것이 아니라 무리의 선동으로 말 그대로 빌라도가 갖고 있는 약점, 가이사의 종이라는 로마 황제 시저의 부하의 종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당신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해서 재판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재판 전체적으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결국에는 불법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도와주고 싶은 의도가 들어있었다고 말한 겁니다. 근데 참 우리 주님도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주시면 오죽이나 좋아요. 그죠? 근데 또 대답을 안 해요. 딴소리를 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니 언제 나라 물어봤냐고요. 나라 물어본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 주님 왜 살 수 있는 길을 자꾸 피해 가실까? 왜 죽을 길만 찾아가실까? 야, 여러분. 그래서 이 신문과 대답에는 해석이 필요하고요. 숨은 뜻을 이해하는 게 이 관건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또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내 나라라 그랬죠. 나라라고 했다는 말은 이미 왕이라는 말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물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죠. 네가 뭘 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나 유대인의 왕 맞다.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봐요. 37절에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 36절을 듣고 나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란 얘기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해석이 맞는 겁니다. 예수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은 이 말 안에 왕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는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 맞다. 그건 나 왕 노릇했다. 그런데 정말 너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나는 이 세상 나라 왕 노릇한 거 아니다.
유대인과 저 대제사장이 고발한 것과 같은 그런 류의 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나라가 그런 류의 나라가 아니니까. 그치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한 일을 물었느냐? 한마디로 나는 왕의 일을 했다. 그러나 나를 너희가 죽일 수 없는 것은 너희가 말하는 류의 왕이 아닌 왕,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니 이 세상의 법과 이치대로 나를 사형에 처할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정말 로마의 해가 되는 왕노릇 했냐? 유대 헤롯을 끌어내리자고 언제 그런 왕노릇 했냐?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즉 왕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므로 예수님은 이 땅의 정치 논리에 입각하여 법리에 입각하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권세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 나라의 왕들과 같이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었다면 어찌 왕을 보호할 무리가 없었겠습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 자기를 보호하게 하지 못하였겠습니까? 보이는 사람들은 군대를 조직했겠죠. 여러분 유대의 역사를 보세요. 지가 왕이라고 하는 놈들은 꼭 군대를 따로 모아요. 압살롬도 자기를 방패된 자 50명을 모으고 막 이렇게 하죠. 막 장군들을 끌어모으고 이것부터 해야 돼요. 왜? 자기 생명을 보호해야 되니까. 예수님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보세요. 내 종들이 싸워. 그렇지. 이 세상에 속하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을 종 삼아서 나를 대신 싸우라 했을 것이고 이 세상 나라에 있으면 뭐 천사라도 불렀겠죠. 근데 천사는요, 미안하지만 이 세상의 왕을 도우라고 이 세상 왕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넘겨진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왕노를 했으면 넘겨질 리가 없습니다. 고작 몇 명 왔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넘겨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보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또 아니죠. 그죠? 대답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다음까지를 한꺼번에 대답한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까지. 자, 빌라도는 분명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나라의 소속을 말씀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본대로 나는 이 일을 하였다. 그 일들은 분명 왕의 일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류의 나라, 다른 류의 나라 왕으로서 이 일을 한 것이다. 고로 이 재판은 이 땅의 법으로 심판을 하는 것인데, 지금 당신은 이 땅의 법으로 심판하는 것인데,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왕으로 일하지 않았으니 나를 이 땅의 법으로 반역자 취급하여 죽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변호한 거예요. 자기 변호한 거예요.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네 변호하라고 내가 지금 물어봐 주는 거 아니야. 뭐 했냐고. 예수님 알아요. 그래서 변호를 한 건데 예수님의 방식으로 변호한 것도 이 세상 사람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고 아 그래 그러면은 너는 방면 이래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안 돼. 우유부단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먹기도 어렵고 알아먹었더라도 예수님을 이 정도 갖고는 방면을 못 해줘요. 진짜 좀 직접적인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증거와 증인들을 눈앞에 딱 대놔야 되는데 이거 갖고는 빌라도가 그렇게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으로 하면 충분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제 묻기라도 합니다. 딱 한 번에 방면 이렇게 못 해주고 무죄 방면 이렇게 못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물어보죠. 내가 보기엔 무죄인데 어떻게 하리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죠. 이게 결국에는 세상에 속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습니다.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땅에 속한 나라도 아니요. 이 땅에 왕노릇을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땅을 나눠 먹어야 하는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 땅을 나눠 먹어야 될 또 다른 왕이 있어. 이것이 가장 싫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왕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싫어요. 그렇죠?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다고 인간 제사장이 떡 뺏어 먹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니죠. 그들이 떡 뺏어 먹지 않았어요. 그들에서 그 옷을 뺏어 입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 노릇을 인간 대제사장들은 허용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죽이기까지. 이 세상 나라 왕들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하는 말이 그 말씀 아닙니까? 세상 열국이 뜻을 모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서 그가 우리 눈에 또렷이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 세상 나라 왕들을 오히려 그 위에서 다스린다. 이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말 아닙니까? 하늘에 순찰자가 계셔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당신을 겸손하십시오. 이게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거든요. 이미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왕위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아니에서 죽은 거예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자기 나라에 대하여 속하지 아니한 자기 나라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이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라고 하면 우리의 보통 어법상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런 뜻이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전과는 달리 앞에는 이래지만 이제 하면은 어떤 국면이 전환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이제 내 나라는 그래버리면 예수님이 나라가 전에는 세상에 속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 아니죠. 본래 어떻게 번역했냐면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시제를 나타내는 말이어야 돼요.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나의 왕국, 이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킹덤, 왕국인데요.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지금 이 시점에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그런데 장차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아버지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랬죠. 이제는 너희가 보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들도 내가 다 직접 통치할 때가 올 거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왜냐? 예수님이 대제사에게 신문 받을 때 여러 질문에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질문,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지 말할 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이야기죠. 장차는 인자로서 내가 너에게 권능과 뭐라 그래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왕으로 오는 것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주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요. 히브리서에도 그랬거든요. 만물을 만드신 이가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돼 있으나 지금은 우리가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아직은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잠시 하나님이 허락한 이 세상 임금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뭐랬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작 세상 총독, 세상 지방관리가 아니라 마귀로 말하면 세상 임금이라고 했다. 그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주님이 임금 노릇을 할 때가 장차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허락하여
하늘에 계신 왕이지만 허락하여 이 땅은 마귀와 그 졸개들이 왕 노릇하게 내가 허락해 놨다는 거예요. 너희 같은 놈들 잡으라고. 그러나 장차는 내가 왕으로 와서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너희를 전부 다 그와 함께 무정행과 불못으로 던져 넣을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아까 대제사장과 대화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빌라도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은 뜻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은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예수님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정신나간 인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조롱하며 묻기를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어딨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 임금 속에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이 있는 곳에 영원히 사람들은 목매우고 사슬에 매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인자입니다. 여기서 소위 신학적 표현은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재판 과정에서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기에다가 쓸데없이 실패한 혁명가니 묵시적 종말론적 교훈가니 뭐 이딴 소리를 붙일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도 갖고는 사형에 처해지지가 않아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왕.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자기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지 않고 옳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차하게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을 공의를 위해 쓴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의를 위해 쓴 것이 아니고 가만 보면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썼습니다.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냐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사명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고 살아가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정체를 이렇게 깊고도 놀랍게 말씀해 주셨고요. 동시에 이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요. 빌라도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십자가 한편에 죄인도 주님이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이 정도면 빌라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불러야 될 생각인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이 사람을 살리고 싶었겠습니까? 물론 아직은 악이지만 더 악한 놈들에 의해서 그 사실은 그 뭡니까 이게 그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빌라도를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그러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여 쓰는 사람은 주님을 놓치고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생명을 이 땅에서도 얻고 내세도 얻는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이 진리를 알았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고 빌라도는 사람이 무서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 만왕의 왕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여 말하지 말고 정말 이와 같은 때에 주를 위하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의의 소리를 바라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